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314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생활의 기준은 느낌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긴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준은 느낌이 아닌 말씀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 됐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옛사람이 이미 죽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느냐? 왜 옛사람으로 사느냐?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옛사람으로 사느냐? 옛사람은 끝났으니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누더기 옷, 옛사람의 그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생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좋거든요. 로마의 그 박해 시대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뚫고 나간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뭐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이방 사람들처럼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자기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막 신음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그렇구나. 옛사람은 끝났구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옛사람.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옛날 모습이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모습이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가 입은 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막 누더기 옷이죠. 거지 옷이죠. 거지 옷. 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니까 막 누더기 옷. 그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더럽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죄가 많지?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이렇게 하는 일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지? 아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라.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 왜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사느냐?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사니까 얼마나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옷이 찢어지고 막.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면 아주 산뜻하고 기분도 좋고, 그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보기도 좋고 품위도 있고 넉넉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누리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거지와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와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어린 왕자와 거지가 만났어요. 거지가 그 왕궁 문에서 만났어요. 거지는 그냥 그 왕궁이 부러워가지고 부러운 눈초리로 나도 저런 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들어왔는데 그 거지와 왕자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 거지가 너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뭐 동냥하러 다니고 먹을 거 구하고 그래요. 또 가다가 그냥 냇물 있으면 냇물에서 발도 담그고 개구리도 잡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왕자가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막 왕궁에 갇혀가지고 그냥 맨날 이렇게 살다 보니 뭐 개구리 잡았다 그러고 뭐 냇물에서 발 담그고 논다 그러니까 막 부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왕자는 거지를 부러워하고 거지는 왕자를 부러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옷을 한번 바꿔 입어서 네가 왕자 되고 내가 거지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가 거지 옷 입고 그냥 나도 냇물에 가서 발도 잠그고 개구리도 잡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잡고 막 그렇게 한번 놀아봐야지. 그러니까 막 노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왕궁에서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왕궁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다시 왔어요. 왕궁으로 다시 왔는데 이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왕자인데 빨리 열어라.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열으라니까 안 열어줘. 그래가지고 막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이제는 뭐 개구리 잡고 매미 잡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왕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왕자인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왕자인데도 거지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오늘 2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
너희가 어떻게 들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들은 대로 행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거를 우리가 다 소유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서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느낌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확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막 느낌이 확 와요. 느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마음이 그냥 충만하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막 믿음의 확신이 와요. 그런데 또 생활하다가 어때요? 신앙이 느슨해지고 믿음생활, 기도생활 느슨해지고 막 승질도 나고 걱정도 되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되면 어때요? 이게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에서 따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그럴 때 되면 또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또 참수합니까? 불신을 심어줘가지고 더 믿음이 막 흔들리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아닌 거를 그러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옳은 것을 그런 건 옳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그러죠? 왜?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우리는 들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면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실제화가 됩니다. 믿을 때 실제화가 됩니다. 믿을 때. 그렇죠? 믿을 때. 우리가 이 느낌, 물론 신앙생활에 느낌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죠. 막 기쁘고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느껴지고 그런 그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느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따라가게 되면은 느낌이 올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분들. 감동. 뭐 감동이 있지요. 감동이 있지만 우리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일 할 때도 감동이 있어야 하지 감동이 없으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한다. 전도해야지. 전도.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막 전도에 감동이 오고 이러면 이제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에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막 속에서부터 뭐 이렇게 감동이 막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는 안 해요. 또 기도도 막 기도에 감동이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 기도에 감동이 안 오면 지금은 아닌가 보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감동이 기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감동은 있지만은 우리는 감동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감동이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행하겠습니다. 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하면은 처음에는 좀 시작이 미미하더라도 순종하여 행하면 마음속에 막 전도할 마음이 올라오고 열심히 올라오고 열정이 올라오고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됩니다. 말씀이 실제화가 돼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옛사람은 끝났고 새사람이 되었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돼. 그래 맞아. 내가 새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도 와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도 마음도 와 계시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 담대함이 생기고 또 은혜로 풍성해지고 이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기준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우주의 이 광활한 그 별을 보면서 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 태양의 둘레를 1년에 한 번씩 도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움직이냐면 이 시속 10만 킬로, 약 10만 킬로 정도로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어요, 공전. 그 10만 킬로, 말이 10만 킬로지 얼마나 빠른 겁니다. 10만 킬로면은. 우리가 이 운전하다가 보면은 막 고속도로에서 100킬로 또 뭐 옆에 150킬로 막 빨리 달리는 사람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170킬로 막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달리는 차들 봐도 그냥 옆에 쌩하고 지나가잖아요. 쌩하고. 나도 지금 한 100킬로 정도 가는데 옆에서 그냥 쌩하고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한 150, 170 막 이렇게 밟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10만 킬로, 10만 뭐 8천 킬로, 시속 10만 킬로 정도로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어마어마하게 빨리 도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돕니다. 자체적으로 자전하는데 그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태양 둘레를 막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이 우주에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하게. 전혀 못 느껴져요. 이 느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느껴져야 믿지. 우리 느끼는 거, 우리 느낌이 아주 정확할 것 같지만, 이 느낌의 감각이잖아요. 느낌이 정확할 것 같지만은 사실 느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못 느끼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못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못 느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못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 느끼지 못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1차적으로 우리의 이 속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이 육체를 느끼듯이 우리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속사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부어놓으셨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느니라. 그 신령한 복이 어디 와 있냐면 우리의 속사람 속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그 신령한 복이 다 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삶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하나씩 열매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오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옛사람에 매여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옛사람에 묶여서. 새 사람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창조함을 이미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되었고 진리로 거룩하게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창조함을 받았어요, 이미. 예.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열매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 삶을 보니까 의롭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줬어요. 의롭게 살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면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은혜를 충분하게 줬어요. 줬는데 제 이 삶을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그냥 여전히 그냥 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을까? 왜 이렇게 그냥 실수를 잘할까? 왜 이렇게 넘어지길 잘할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잘해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막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여전히 그냥 옛사람 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옛사람 옷 그 옷을 또 빨고 그냥 깨끗하게 그러나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옷에서 냄새나고 또 그냥 옷이 찢어지고 난 왜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딱 잡혀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그냥 결핍된 게 많지? 그러면서 그냥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그거를 했더라고요.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그냥
맨날 누더기를 빨았다가 또 뭐 조금 수선했다가 지나고 나면 또 찢어지고 또 얼룩지고 그냥 또 냄새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또 회개하고 또 수선하고 또 있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제 과거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내딛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아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네. 아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이 모습이 이 얼마나 이게 참 방향이 잘못 잡혔는지 예. 그 방향이 확 틀어지면서 이게 마음속에 새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아 그러니까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냥 이렇게 부실부실하게 했던 그런 생각들을 그냥 다들 나를 붙들고 씨름했던 거 다 내려놓고 나 옛사람이 이제 끝났는데 새 사람 붙들고 씨름해야지. 뭐 옛사람 붙들고 자꾸 뭐 안 되느니 부족하느니 왜 이렇게 나는 왜 이 모양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에서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끄집어내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열매를 맺고 우리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가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가난에 처할 때도 그래 이 가난 한번 접하고 나가보자. 뭐 궁핍 핍박 그래 이런 환경도 내가 한번 뚫고 나가보자. 한번 맞다 부딪혀보자. 접해보니까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궁핍도 이기고 풍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그러면서 이 삶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해요. 아 하니까 되는구나. 부딪혀 보니까 뚫고 나가게 되는구나. 접하고 보니까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 삶의 비결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일치의 비결을 다 배웠노라. 예. 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접하고 부딪혀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돌파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된 이 은혜, 새 사람이 된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열매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참 투병 생활했을 때에 굉장히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힘들고 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내가 몸의 그 고통에 눌리지를 않더라고요. 몸의 고통에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뭐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고통이죠. 막 진통제로도 통증이 안 다스릴 정도로 막 그런데도 그렇게 막 통증이 오는데 이 몸이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냥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러면서 이거 내 몸과 내가
마치 별개인 것처럼 나는 나고 아픈 거는 아픈 거고 이게 막 따로따로인 것처럼 그런 거를 이렇게 한동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또 예전에 한번 어떤 모임에 어떤 분을 이제 초대해서 한번 모임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시간이 좀 지연돼 가지고 일찍 끝나야 되는데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굉장히 밤늦게 끝나 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늦어지니까 막 승질이 난 거예요. 따라왔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래도 승질이다. 그래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분을 집에까지 내가 딱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게 됐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냥 이제 이 마음이 그냥 승질이다 가지고 마음이 승질. 가면서 저한테 그냥 뭐냐 얼마나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만 하네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냥 오래 이렇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느냐?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 또 막 이러면서 성경에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성경에 목사의 사명이 뭐냐 막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의 사명이 뭐냐 막. 그러면서 하여간 1시간 반 동안 엄한 소리를 그냥 집에 올 때까지 들었어요. 집에 올 때까지. 야,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런 소리 들어, 죄송합니다. 예만 하다 왔어요. 예만. 야, 근데 이제 이제 1시간 데려다 주고 이제 오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죄송하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렇게 잘못했으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한두 마디 들은 것도 아니고, 1시간 반 동안 막 계속, 막 험악한 소리도 들었거든요. 험악한 소리도 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어쩌냐, 목사까지 막 들먹이면서,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 1시간 반 동안 내가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보통 같으면 이거 확, 좀 한 1시간 참다가 그냥 막 폭발했어야 되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받은 대로 들은 대로 행하라. 들은 대로 너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얻고 새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신 자,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할 때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이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옛사람은 다 끝났습니다. 과거의 모든 실수는 다 끝났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도 끝났습니다. 과거의 모든 억울하고 분한 일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바뀌었어요.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옛사람은 이미 끝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새로. 지금부터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우리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는 이제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과거의 일을 들추어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항상 잡습니다. 자, 우린 과거가 끝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누리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며 전하며 나누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멸해졌고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묶여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생활하며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눌리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이미 멸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옛사람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언심하기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아버지 흔들 때가 많이 있는지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자책감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원심하기의 계계를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의 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옵시고 영육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영육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산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이재민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이 나라 정치가 속히 안정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 혼란과 다툼과 이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산불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산이 전소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람 힘으로 진화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제 진화 작업이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이웃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복구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정치가 심히 혼란하고 온탁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육간에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주신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배부르다 하여 아버지께 등 돌리는 나라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때의 그 시절을 기억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어려움을 평정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섭하시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세대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느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들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